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정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받기보다는 칭찬받고, 무시당하기보다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미움받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충성은 말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실한 일꾼은 믿음으로 행함이 있을 때 그 진실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바르게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이 어떻게 정기한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좋은 친구는 언제 알아보죠? 어려울 때 진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좋은 믿음의 일꾼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일 때 행하는 태도를 보면 진짜 참된 믿음의 일꾼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칭함을 받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상관없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나 잘못이나 흠이나 티가 있는 이런 모순된 그런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근거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상급을 받고 충성스러운 일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도로부터 정기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그 믿음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행함 있는 믿음, 믿음의 행동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함의 이 행동, 행함과 진실은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소개했던 디모데를 우리 소개받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바울 사도 때문에 고난과 고통스러운 연단을 다 견디고, 고난을 다 견디고 믿음으로 행동된 그 진실성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 오늘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옆에서 고생했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때 그 연단 받은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얼마나 나에게 함께하고 도움을 주고 사역을 같이 했는가, 수고했는가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수고를 더 많이 하는지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뭘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행동, 믿음이 행함 있는 진실은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실하게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도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신실한 일꾼, 착하고 충성된 좋은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를 소개한 후에 믿음으로 행동한 또 한 사람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25절에서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인가? 25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할렐루야.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인가? 25절에서 요약되어 말씀을 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참 이름도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 하면은 거룩, 찬양, 경배라는 뜻을 지닌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에바브로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이름대로 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빌립보를 떠난 뒤에 빌립보 그 교회를 또 누군가가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제 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빌립보 교회를 좀 맡아서 사역을 목회를 좀 해다오 하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을 막 쫓아가고 싶지만은 또 이렇게 스승께서 목회자께서 사도께서 부탁을 하니 그 명을 따르고 빌립보에서 남아서 목회를 하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첫째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울 사도와 영적인 삶을 나눈 거룩한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얼마나 뜻을 같이 했으면 25절에서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 나의 형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수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핏불어 세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경찰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경찰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일심으로 수고하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다? 군사가 된 자였습니다. 25절 뒷부분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군인들은 군에 가면 옷부터 갈아입혀버립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 하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고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옷으로 좀 갈아입어야죠. 그래서 누가 봐도 군인들은 저 멀리 있어도 어때요? 다 알아봅니다. 아, 군인이구나.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식당에 가든지 찻집에 가든지 회사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누가 봐도 아, 저 예수 믿는가 봐. 어디를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냄새, 예수 향기 나는 예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25절 끝부분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을 도왔는가 하면은요, 에바브로디도는 일찍부터 사도에게 발탁이 되었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수행 비서처럼.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에 가면서 빌립보 교회를 좀 맡아서 목회하라는 이 바울의 명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목회를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시대에 잡혀서 시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로마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건너가서 바울을 돕다가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아유 우리 목회자님 우리 사역자님이 이렇게 이제 병 들었다고 막 엄청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병까지 걸렸기 때문에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겨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 29절 끝부분에 봐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29절 끝부분에 그를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안 여기니까 존귀하게 여기라고 편지를 한 것을 보면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돕다가 큰 병을 앓게 된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교인들의 태도에 상처가 되었고 또 사도 바울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주의 일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다가 큰 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능력이 많았고 사도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좀 자기 몸에 좀 비춰져서 병이 낫기를 바랬던 사도 아닙니까? 손수건만 갖다 만져도 병이 막 툭툭 떨어지고 그런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섬겼던 에바브로디도의 병 하나 쉽게 고쳐주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큰 짐이 되었고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다 하더라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회자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할지라도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보면은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이 미문에서 거지 노릇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어떻게 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는가 할 때 내가 오늘 너를 고쳐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큰 힘을 얻고 어떻게 됐습니까? 뛰어서 들어갑니다. 함께 같이 들어갑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병자, 모든 이 안진병이를 다 일으켜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병을 낫게 하고 병을 고쳐 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고 각양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병을 낫게 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형통케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우 목회자 뭐 무시해도 되겠네? 그러다가 한번 이제 코를 다쳐봐야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들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저 목회하면서 정말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이것은 정말 주님의 뜻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하는 것이다.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요. 저는 막 집을 팔아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전에 집 다 해서 다 주님께 드려버렸잖아요. 이거 주님 뜻이라 하면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기도가 응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이 회복되므로 큰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고 주의 사역을 계속 도울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사명이 아직 남아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죽을 위기를 4번 넘겼는데 희한하게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일하게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이 고쳐졌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그 당시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떤 경우에는 죽을 만큼 힘들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원을 합니다. 저는 동물의 무슨 책을 한번 봤는데 이 똥개가 이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주인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어라, 물어라, 잘한다, 물어라, 물어, 옳지, 물어라. 그러면 이 똥개가요 힘이 나갖고 응원의 힘을 받아 주인이 뒤에서 막 그 힘을 주니까 호랑이 산맥을 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저는 늘 좋아합니다. 무릇 하나님께 난 자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로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면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겠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협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화 선교 사역에 조건 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고 복음을 위해서 군사가 된 것처럼 수고를 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좋을 때도 도왔거니와 이렇게 안 좋고 감옥에 갔을 때도 돕다가 죽을 병까지 난 사람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좀 실속이 없고 좀 바보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헌신의 모범자로 거룩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헌신적인 믿음의 행동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까지 큰 힘이 되고 큰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로를 통해서 28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할렐루야. 근심을 덜어주는 일에 에바브로가 그들에게 마음의 큰 평안을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거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참 좋은, 정말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협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주께서 피 뿌려 세운 교회의 공동체에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주의 일에 힘쓰고 복음화 선교 사역의 협력자가 되면 내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고 약을 써도 안 될 때 하나님이 그때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바브로 디도는 얼마나 치료받고 병을 나으려고 애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약이 무효였고 사도 바울이 옆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누르고 기도했고 붙들고 기도했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면 내 힘으로 못할 때 그때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 중심 우리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에바브로 디도는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별로 누가 존귀하게 여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인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사도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나 돈 있어, 나 뭐 했어 이렇게 폼 재고 온 사람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누가 중요해요? 협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배운 것 중요합니까? 못 배웠어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협력자가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 사도에게 인정받죠. 하나님은 어떤 신분인가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아니시래요?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너희들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건강 문제, 어려운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러므로 뭘 하든지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헌신을 강조한 편입니다. 섬김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만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김기한 장로님, 우리 박소영 권사님, 우리 옛날에 계신 분들, 제가 전셋집을 다 팔아서 저 교회에 들어오면서 다 주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천국의 은국이 고등학교 갈 그런 공부할 때, 그런 때 여러분 조용한 곳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랬더니 거지되게 하셨습니까?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아파트 주시더라고.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왜 저도 잔머리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례금 그때 돈 100만 원 받아 100만 원 10년 모아봐야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다 드려서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믿음의 내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말씀대로 행동하다가 사자 굴 속에까지 내던져지는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멍청이, 바보 같은 놈,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한번 하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말하다가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했어요. 죽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말이죠.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친구도 중요합니다.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너희들이 정말 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봐주겠다 하니까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요, 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사람, 이런 여종들, 이런 일꾼들, 이런 남성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풀무 속에 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에 23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도 상함받지 않게 되고 30절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지방에서 더욱 높여지도록 왕이 명령했다. 그래서 끝내는 각 도의 방백이 되었느니라. 요즘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포로뱅이 말이죠. 포로뱅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나라의 도지사가 되고 할렐루야. 무엇 가지고 됐습니까? 백으로 됐어요?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요, 믿음을 손실당하는 그런 행동을 여러분 절대로 금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불황무식했던 베드로도 쓰셨던 하나님, 나이 많았던 80대 된 노인을 불러다가 모세를 쓰셨던 그 하나님, 오늘 사람들에게 인기 없었던 에바브로 디도를 쓰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 배웠으면 배운 대로,
배움이 없으면 여러분 없는 대로 우리 중심 예수, 우리 중심은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주의 군사로 행동해서 우리 모두 주님께 쓰임받고 할렐루야. 나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주님께 영광,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근심을 제거해주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